안녕하세요. 가톨릭 평신도 이상금 마테오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3년 된 영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가톨릭 신자들도 천국에 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이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한 익명의 성도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가톨릭 신자들도 천국에 가나요?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실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 함께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티애니티, 즉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분파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4개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만 카톨릭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리고 동방 정교회,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영국 성공회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사실 가톨릭 교회는 로만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전례를 따르는 하지만 하나의 신앙으로 묶인 다양한 가톨릭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제일 크고 한국에서 우리가 친숙한 건 로마 가톨릭 전례와 로마 가톨릭 교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더 크게 보면 가톨릭 교회라고 말하는 게 맞고 그중에 로마 카톨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개신교 교회도 장로교, 순복음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개신교 교회의 이런 다양한 분파들은 교리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 내에 로마 가톨릭 교회, 비잔틴 교회, 동방 가톨릭 교회 등등 이 가톨릭 교회들은 모두 다 신앙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전례상의 차이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 분파들은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신학과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질문이 카톨릭 교회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질문, 그것이 핵심에 있으니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과연 누구는 천국에 가게 하고 누구는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의 교리는 바로 교회 전통과 교리를 이 성경과 동일시 여긴다는 것이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표현인 것 같고요.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승되어 내려오던 전통과 교황의 권위,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과 글들이 이 성경과 동일한 선상에 서는 모습을 루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신교 교회하고 똑같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는 오류가 없고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의 말이나 글들이 이 성경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전통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쓰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것들이 명령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베드로 사도한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톨릭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가르침 하에 전통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기도하고 빵을 떼어 나누는데 전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 교회의 전통 하에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복음서라든지 사도들의 편지들은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교회가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면서 사도 바오로가 편지를 쓰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이러면서 읽어지는 다양한 글들 중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성경으로 믿을 것이냐 생각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교회는 성경을 정하게 됩니다. 요거는 성경, 요거는 성경이 아닌,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약속 하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물려주신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것이 성경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글이 성경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개신교 분들도 이 교회 전통에서 인정하는 이 성경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신약 성경과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고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빠졌죠. 오랫동안 교회 내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던 것들 중에서 개신교가 분파되어 나갈 때 책이 빠졌습니다. 73권이던 가톨릭 교회의 성경이 66권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거를 개신교에서는 흔히 가톨릭 교회가 책을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래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73권의 성경 중에서 몇 가지가 종교 개혁 때 없어진 게 맞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빼버리다니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쨌든 가톨릭 교회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성경이 만들어졌고,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교회의 전통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도들의 권위를 물려받은 이 교회의 교도권 하에 전통에 빗대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아무나 성경을 마음대로 읽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가톨릭 교회는 성전을 성경과 같은 동일선상에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하고요. 성전이 살아 숨쉬는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 그게 가톨릭 교회고, 성경이 그 안에서 쓰여졌고 정해졌고 해석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오직 성경이 루터가 주창했던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했던 모토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오직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는 온도 차이일 텐데요. 되게 목사님이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온도 차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너무 그냥 예수님을 낳은 그냥 여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신학적으로도 성모 마리아가 가지는 역할이라든지 그 특별함이 성경에도 많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걸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녀로 지칭하여서 그녀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기까지 하는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으셨어요. 개신교분들 흔히들 성모 마리아를 우상 숭배한다, 성모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전할 수 있는 위치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오, 우상 숭배.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 나를 위해 기도해 줘.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 성모 마리아는 죽었잖아.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성경에 보면 죽은 자와 소통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에서 살아있다고 믿거든요. 성모 마리아가 가장 대표적이어서 그렇지, 성 베드로, 성 마테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앞서간 의인들 전부 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이 누구보다 살아있고 하느님과 가깝고 의로운 사람들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요한 묵시록을 보면은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지상교회에서 기도를 받아서 하느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거로 사용되는 텍스트이기도 하고요. 천국의 영혼들이 증인으로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이미지도 성경에서 사용되거든요. 사도신경에서도 이 내용을 고백합니다.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핵심을 담은 문장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인의 통공, Communion of Saints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공을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그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성모 마리아는 물론 더 특별하게 생각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여신으로 생각하거나 하느님과 동일선상에 놓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평범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기까지 하는 전혀 다른 극단에서의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마리아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다라고 할 때 오직 하나의 중재자만 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의 중재자시다. 이 성경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의 중재자, God, Man, 둘을 이어주는 God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믿고요. 마리아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너무 오해가 있는 거죠. 가톨릭의 교리는 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그들의 전통이고 교리라는 겁니다. 모든 교리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등장해야 된다 라는 그 명제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 모순이에요. 오직 성경만 보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전통을 확고하게 지키라고 말하죠.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성령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 개신교, 천주교 양쪽에서 다 하는데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신앙에 모순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이 기준이 되겠죠. 성경에 성모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 태어날 때 등장하고,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등장하고, 근데 이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구약하고의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깊이 살펴보면 결코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굳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연옥의 교리, 나왔습니다. 연옥. 그건 역시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톨릭 전통 교리 중 하나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를 이 세상에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다다르기 위한 거룩에 이르기까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연옥의 교리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되게 감사하고요. 보통 연옥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기에는 좀 애매한 사람들이 가는 게 연옥이다. 이거는 가톨릭 교회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연옥은 오직 천국에 갈 사람들만 거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가는 과정 혹은 장소를 연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펄가토리, 정화소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연옥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이거를 장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소 혹은 상태, 어쨌든 이런 정화가 필요하다고 믿게 되는 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죽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목사님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양한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죽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작은 죄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작은 사소한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근데 죽으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천국에는 그 어떤 죄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화의 과정을 연옥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완성되지 못한 완전히 성화에 이루지 못한 몸이 죽었을 때 그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연옥 교리를 직접적으로 이것이 연옥이다라고 말하는 텍스트는 없지만 또 죽은 다음에 의인이 정화를 통해서 단련이 되는 이런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런 내용들 연옥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마카베오 이서에 보면은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천국에 이미 들어간 영혼들은 기도가 필요가 없고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좋은 것이라고 했을까? 이런 점을 들어서 연옥의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마카베오 이서가 마틴 루터가 개신교회로 갈라져 나갈 때 정경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73권에서 66권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죠. 이 연옥에 해당되는 내용이 마카베오 이서가 성경적이지 않다,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1500년 동안 정경으로 사용되었던 성경을 뺀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정치범이었는지 혹은 강력범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자신들이 말하고 있듯 그들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유심히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믿게 된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옥에 가서 50일간 있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의 정화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르친 적도 없고요. 연옥에서 50일 있어야 된다. 30일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 바 없고요. 정화의 과정은 순간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죠. 연옥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연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연옥이 아니죠. 근데 천국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신 게 언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저승에 가시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이거를 이해할 때 그 아브라함이나 구약에 나오는 의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전에 죽은 의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우리말로는 저승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셰올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의인들이 모여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텍스트를 보면은 파라다이스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헤븐이라는 표현이 안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천국을 말하는 건지 확신은 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예수님이 오늘 천국문을 열지 않으시는데 저승 그 아브라함이나 의인들이 있었던 셰올에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이 텍스트를 이해할 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톨릭 교회 교리상에서도 이 죄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회개를 하고 죽잖아요.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세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세례가 수세예요. 물로 주는 세례가 수세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Baptism of Desire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받고 싶다. 구원에 관한 열망, 내 세례에 대한 열망,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으로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 세례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르치는데요. 이 사람은 천국 직행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상으로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갔다고 믿는 게 전혀 가톨릭 교회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 가톨릭 교리대로 천국에 이를 만한 의와 거룩을 가다듬기 위해 연옥이 필요하다면 아니죠. 이 도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국에 간다고 볼 수 있는 게 가톨릭 교회 교리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는 반드시 연옥에 가야 할 텐데 만약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도 같이 연옥에 가셔서 자신의 의를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에이, 너무 많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의 의를 더 가다듬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라다이스를 저승이라고 이해를 하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저승에 가겠다. 의인들이 가서 기다리는 곳에 함께 가고 사흘 있다가 천국 문이 열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납득이 가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연옥으로 가서 연옥에 갈 필요도 없는 도적과 함께 의를 같이 가다듬고 너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연옥의 교리는 성립될 수 없는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화의 과정 역시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정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역할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50일 동안 뭔가를 바쳐야지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전통과 교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동시에 가톨릭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또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거치면서 더 확증되고 더 공고해진 우리만의 빛나는 신앙 고백들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고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치를 위해 서로 이해해야 되죠. 너네는 마리아 믿는 교회 아니냐? 이러면 안 돼요. 사도신경이 그렇고요. 니케아 신조가 그렇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신조라고 하셨는데 신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매 미사 때마다 읊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왜냐? 그게 바로 교회 전통이기 때문이죠. 교회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과 다른 것을 동일 선상에 놓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전통을 수호하는 것이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바른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100%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또한 다시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동일하게 믿고 있어요. 또한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도 카톨릭 교인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고 길인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톨릭 교회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지를 되새기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책상에 올라와 있는 책들 중에 혹시 개신교 신학자나 목회자가 쓴 책 말고 다른 기독교 분파의 신학자나 목회자가 쓴 책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놀랍게도 3권의 카톨릭 신학자의 책이 있었고요. 또 2권의 성공의 사제의 책이 놓여 있더라고요. 가톨릭 사제분들이나 신학자분들의 책도 책이지만은 초대 교부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지켜나가는 전통이 초대 교회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해, 성체, 성만찬에 대한 이해, 세례에 대한 이해, 기타 등등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과 교부들의 저서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도 가톨릭 신자들도 읽어봐야 되고요. 개신교 신학자들이 쓴 책들도 읽어보고 편협되지 않은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 굳이 하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의 책을 뒤로 하고 우리와 다른 분파에 속해 있는 신학자들의 책, 더 나아가 가톨릭 사제들의 책을 읽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들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볼 때가 있고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비판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유심히 그것들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신앙을 증거하는데 거침이 없어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 환영도 좀 해주고 좀 배울 점이 많죠. 개신교분들한테. 관찰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오늘날 점점 더 부유해져만 가고 커져만 가고 표면적인 신앙에 머물고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는 그들의 비판, 우리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아멘. 동시에 여전히 성경과 전통의 관림길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정중하고 신중하게 우왕좌왕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있음을 계속해서 되뇌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전통과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의 전통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되죠. 그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교회의 전통을 지키라는 게 성경 말씀이고 또 인간의 전통에 대해서는 또 호되게 또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느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중시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났었는지 아멘. 정확한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정중한 자세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인간의 전통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개신교도 로마 카톨릭도 동방 정교회도 저 영국 성공회도 여전히 사용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니 가족 중에 혹 친구 중에 회사 동료 선후배 중에 천주교 신앙을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물어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봅시다.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신앙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개신교 신자라도 예수가 아니라 목사를 믿고 있고 교회를 믿고 있으면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라도 교황이 아니라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는 100% 천국에 갑니다. 거의 동의합니다. 여기에도 거기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음 아멘. 주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